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띠리 싸우니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1장 3절로부터 11절은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릇된 교리를 퍼뜨리는 거짓 선생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용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실제로 율법을 오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마게도냐로 갈 때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무르라고 말한 이유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냐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 북부 지역을 의미하고 빌립보와 데살로니가가 이 크게 마게도냐 지역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3절의 사실을 통해서 에베소에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에베소는 로마의 아시아 점령지의 수도 역할을 한 것이고 로마 제국에서는 네 번째로 큰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 뿐만 아니라 4절에 의하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래서 4절에서 강조한 신화, 족보 이런 데 몰두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무르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신화나 족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몰두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것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어떤 변론만 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4절에서 이야기하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위치한 반신적인 존재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유대인 조상들에 대한 생각에 더 가까운 것 같은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한 추론, 이런 논쟁, 이런 것들을 금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신화와 끝없는 족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디모데후서 4장 4절에서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디도서 1장 14절에서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신화, 족보, 허탄한 이야기 다 부정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금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무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이런 것들의 목적이 뭐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건을 사람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서 율법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복음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 세 가지다라고 설명. 복음의 목적은 이것이다. 그래서 이 교훈의 목적은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이 목적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드는 것이 문제라고 파악을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7절에 의하면 각자가 다 율법 선생이 되려고 하지만 그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율법 선생이 되려 하면서도 자기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 자체는 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8절에서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바울도 율법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율법을 잘 쓰게 되면 그것은 선한 것이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바울은 율법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이면서도 율법의 선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마서 7장 16절에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9절 10절에서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9절 10절에서는 바울은 율법의 목적, 율법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옳은 사람이 아니라 옳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 9절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래서 11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자신에게 맡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른 것이다. 그래서 바른 교훈은 건전한 가르침을 의미하고 전통적인 어떤 신앙을 사람들의 행동에 적용할 때 우리가 바른 가르침, 건전한 가르침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거짓된 가르침에 주의하고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권면하면서도 율법 선생이라고 말하는 자들 역시도 그 율법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간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자와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로 온전치 않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임을 설명하면서 그런 율법 선생들의 그런 가르침, 복음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고 새 생명이 되어진 우리에게는 그 율법 선생이 필요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3절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새로운 영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죄로부터 죽었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갖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음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끝까지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복음 안에 변화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정평화를